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절 함께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떤 바라바로 살 것인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전했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기 전에 그 신문하는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인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이렇게 놓아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사실은 죄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바라바는 이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제 곧 사형 집행을 당할 그러한 죄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바라바였다. 그래서 나의 원래 이름이 바라바였었다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는 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제 내가 바라바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자,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라바는 이제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바라바 스스로도 내가 사면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말을 들어보면 그 6월절의 그 전례대로 이전에도 그런 일이, 사면되는 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그것도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마음이에요. 또 빌라도가 뭐 사면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바라바는 그대로 죽는 거죠. 그런데 사면을 시행한다고 해도 그거를 또 유대인들이 자신을 택할 거라고 하는 거는 바라바는 정말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여러 본문 성경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너무너무 악명이 높은 자였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악한 자, 죽어 마땅한 자, 그가 바라바였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도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면을 요청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와주기를 원할 줄로 그 빌라도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17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근데 사실은 이 빌라도도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줄 줄로 이렇게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백성들이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빌라도 마음에는 나중에 손을 씻는 장면을 또 보면은 그래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도와줄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너무 악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놓아달라 그래요? 바라바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 대신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는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여러분, 바라바의 운명은요 100% 죽는 거예요. 살아날 가능성은 0%예요. 그런데 그런 바라바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바라바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100%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이제 대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누구나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죽음이 있죠. 그러나 육신의 죽음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심판의 결과는 뭐죠?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요 0%예요. 바라바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에게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1도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바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뻐 보였을 때, 뭔가를 잘했을 때, 선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바라바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제 사형 언도가 내려지면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외치면서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옆에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현장 속에 자기 눈앞에 나 때문에 대신 사형 언도를 받는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바라바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는 그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바라바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냐고 그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바라바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못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지만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 죄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바라바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
사람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게 됩니다. 맞아, 내가 죄인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바라바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상황이 놀랐겠어요. 본인도 놀랐고요. 빌라도조차도 아니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 바라바를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자기가 물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줄로 알았다니까요.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바라바는 정말 죽음의 운명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입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우리가 찬양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진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찬송가 305장을 부르면서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 내가 죄인이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진다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 하나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겁니다. 은혜가 이제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바라바였어요. 그런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나? 여러분, 성경을 잘 뒤져봐도 오늘 이 바라바의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요. 이후에 바라바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바라바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였겠죠. 하나는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겠죠. 또 하나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든 말든 아유, 나 오늘 땡 잡았네, 그러면서 여전히 또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 그 모습,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을지도 모르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바라면 이제는 우리가 바라바와 똑같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선택지는 두 개예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살든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 살든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성경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왜 예수님이 죽으셨나? 잘 보세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진짜 믿었다면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 살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두려워하게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딱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분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하니까 죽음도 두렵고 건강도 두렵고 명예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돈도 두렵고 그런데 딱 결정을 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때부터 진짜 평안과 안식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내가 바라봐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멸망당할 이름, 아버지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바라바로 우리는 멸망할 인생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받을 자격이 우리가 있어서 받았나요?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죠. 예수님의 종으로 이제는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나 죽으나 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관심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총선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선거 결과가 있었을까? 내가 사는 이 지역에는 누가 대표로 일꾼으로 선출이 되었을까? 아무래도 관심이 가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선거 결과를 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그런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을 유익에 대하여 관심이 많죠.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 내 이익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내 기득권, 유익, 내 욕심 이것 따라 우리들이 살아야 되나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사나 죽어나 내가 주의 것이 된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의도식하거나 아주 그냥 두문불출하게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바라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는요 우리가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바라바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바라바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의 이름의 명찰을 예수님이 떼어주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바라바야.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돼. 너는 구원받은 바라바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어떤 바라바로 살 것인가 그렇게 정해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 이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짧은 성경이에요. 바라바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믿는 것은 내가 바라바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사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만을 위해 살았던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